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그 몸의 지체들로 불러주시며 함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한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이 이 하루도 또 그와 같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제 다가올 주일을 앞에 두고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또한 가다듬고자 이 시간 저희가 모였사오니 정말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주일도 들려지는 그 말씀을 저희가 갈급함으로 먹고 마시며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욱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거짓된 비판이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본 바대로 그들이 다른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곧 이 세상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 성도들, 이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이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자기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러자면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대적하는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어 보여주고 또 알게 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이 세상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들이 자기들과 같은 편이 아님을, 자기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하니 이제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는 성도다워지면 다워질수록, 꼭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더욱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복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것이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도는 그들 곁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껏 이 교회 안에서 바울을 헛되게 비난하며 성도들을 미혹해왔던 자들은 이 사실마저도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것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바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에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바울은 어딨냐? 너희를 버리고 떠난 것이고 떠나고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런 자가 어떻게 사도일 것이며,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자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 자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거짓된 비난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 거짓 교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겠고, 또 누가 되었든지 또 그 뒤에는 사단이 있겠지요. 여하튼 이러한 자들은 참으로 교묘하고 또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흔들어 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새삼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고난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고, 또 안에서는 또 이러한 자들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흔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들의 교묘한 공격은 성도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목회자를 의심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에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를 통해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은혜로운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또 들어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목회자에 대해서만이겠습니까? 성도 서로에 대해서도 그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이니 그 연합이 흔들리고 또 약해지고 끊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그러니까 이 건물과 이 안에 모이는 자들이 무너져 내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연합도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 성도가 성도로서 또 교회가 교회로서 보다 성숙해져 가고 보다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목회자와 성도 서로 간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을 흔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로까지도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했던, 바울을 향한 그 비난은 그대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바라보고 계시며 너희의 마음속까지도 살펴 알고 계시며 너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면은 너희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까지도 흔들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하나님께서 너희 곁에 두신 그 성도들이 서로 이러하다면 결국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 곁에 두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냐는 식으로까지도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이는 얼토당토안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듣기에 무언가 그럴듯한 소리이겠지요. 그런가? 그러네 할만하게 말입니다. 그래야 흔들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잘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분별을 해본다면 또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정말로 저들의 말대로 거짓된 사도요, 자기 이익을 위하는 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가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말려들기 싫어서 도망하였고, 또 이들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들의 고난을 못 본 채 하는 것이라면은 바울이 여태껏 어떠한 모습을 보여왔겠습니까? 사실 고난으로 말하자면 바울이야말로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극심한 고난 속에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고난 가운데 그들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은 어떠하고요? 이미 앞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했던 것처럼 정말로 바울의 마음이 거짓된 것이었고 바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자였다면 애시당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에게 목양을 하였을 때에 보여왔던 그러한 모습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들과 함께 있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쭉 보아왔듯 바울이 그들을 분명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굴로만, 그러니까 몸으로만 떠나 있을 뿐 마음으로부터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언제나 이 교회를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이 마음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힘을 썼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를 흔드는 사단이 또한 자기들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방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로 인해서 가지 못한 것이지 안 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말 직접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다르게 말하자면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이 성도들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사람들을 향해서 내보일 자랑거리 정도가 아니라 기쁨거리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자랑거리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심지어는 영광이라고까지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는 또 교회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이보다 더 귀한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내보일 결실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오직 교회요 성도일 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내세워 보일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뿐, 오직 성도뿐. 그것이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주님께서 그가 스스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의 일로서 이 일을 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바울을, 이 사도를 택하셔서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양떼들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일을 맡기신 목회자, 진실로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사랑하는 목회자, 나는 주님의 그저 충성된 종이라 여기는 그 목회자는 오직 이러할 뿐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이러한 해명이나 고백은 참 구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또 거꾸로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목회하였는지 어떻게 다 잊어버릴 수가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흔들리고 의심하냐고 화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은 또한 여전한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해명의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이러한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 해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들을 향한 바울의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떼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때 이러하였다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를 흔들었던 사단이 이제 와서 그냥 다 포기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는 것과 또 성도들이 그 나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내버려 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단 한 명이라도 끌어내리고 그 나라 밖으로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도록, 또 때로는 성도 서로에 대한 의심이 계속 피어올라 그 연합이 깨지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도록 말입니다.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신뢰를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을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먼저 목회자를 향하여겠지요. 단지 어떤 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이 나의 마음은 결코 내 마음이 아니라는 점일 것입니다. 이전에 나였다면은 절대로 가질 수 없을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내가 날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평안, 이러한 마음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전에는 조금도 없었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내 안에 있음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목회자도 또 우리 성도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 자신의 그 스스로의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거짓된 비난처럼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하고 성도의 고난을 외면하고 그 고난에 휘말려 들지 않기 위해서 애써 못 본 채 하거나 피해 도망하겠지요. 그러나 그의 목회자로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말이지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또 마시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또 교회로서, 또 성도가 또 성도로서 이 세상에 어찌 보면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또 내부적으로는 흔드는 그 사단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하나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삼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 나 스스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늘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기도는 서로가 처해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그것을 잘 견디고 또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일 것이나,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그 마음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그를 둘러싼, 또 그를 향한, 또 그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헛된 소문들, 비난들, 정말 비판들 속에서도 목회자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굳건히 해갈 수 있도록, 그런 어찌 보면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나를, 우리 서로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불안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걱정과 염려로, 쓰러지면 어떡하나, 무너지면 어떡하나, 넘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불안감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나와 서로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결과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해명과 해명이 필요할 만큼 정말 어찌 보면 겉으로 봤을 때에는 참으로 연약하고 불안해 보이는, 정말 이 교회가 괜찮을까 싶은 그 교회일지라도, 그러나 사도는 단지 해명만을 하고 단순히 걱정과 염려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을 바울은 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참으로 불안하고 연약해 보여서 괜찮을까? 세워지는 것이 맞을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무너질까 싶을지라도, 어찌 보면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서까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역사케 하시며 교회로, 성도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사단이 흔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가고 계셔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사단의 흔들림에 지거나 어떻게 보면 당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이제 곧 또 다가올 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는 이 주일에 또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 되게 연합하여서 세우시는 이 교회를, 우리 온 성도들을 함께함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또 가득히 누리는 그러한 주일이요, 또 이후로의 나날들이 계속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정말 사단이 어찌 그냥 두고만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로부터, 아니 창세 때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흔들고 무너뜨리고자 하며 지금은 또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흔들지라도, 그러나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교회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저희가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늘 놓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공격 속에서도 저희가 능히 버티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세우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채워짐을 경험하며 참으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행복을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